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부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그러한 언행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행하는 그 말, 행하는 그 기적, 그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누가 허락해 줬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적인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권위 자체를 부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역사를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과 능력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질문으로 대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렇게 되물으심으로써 저들을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정치적인 문제,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씀처럼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 비유를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당장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해도 오해하고 곡해를 잘합니다. 본인을 공격하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공격한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꼬부라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마다 그렇게 곡해해서 들었고 또 교만까지 해서 저들이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밭에는요 4가지 밭이 있어요. 길밭, 또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 길밭은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그 길에 탁탁 씨가 튕기는 것처럼 심령적으로 이제 반항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반발을 하는 마음이죠. 돌밭은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소기의 경일기가 됩니다. 가시밭은 꼬부라진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왜곡해서 듣고 주지도 않은 시험을 만들어서 듭니다. 여러분 옥토밭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귀가 잘 들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대표적으로 잘합니다. 집에 가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아니 당신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다는데 뭐 그렇게 아멘 아멘 하냐, 뭐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보나 마나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들어보고 그게 가당하고 합당하면 아멘이고 아니면은 노멘이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고 맞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맹종만은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순종을 하겠는데 맹종은 아니다. 여러분 맹종은 뭐냐, 비상식적이고 빌론이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참 훌륭한 얘기예요.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너무 훌륭한 것은 하나도 안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맹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맹종하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 판단이 짧아서 틀리는 것이고 이해를 못할 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백세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여러분, 약속에도 안 맞고요, 윤리에도 안 맞고 하나님 계명에도 안 맞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맹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맹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의 마음은 맹종까지도 하려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비가 옥수로 와도 그릇이 없으면 비 한 방울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 붙잡을 기회를 더욱더 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하여 넘기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법 시스템은 종교적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정치적 문제는 로마 정부에서 관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오직 총독 로마 정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예수님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예수님 말씀에 꼬타리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면서도 겉으로는 의인인 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즉 간첩 스파이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처럼 그렇게 꾸미고 가장을 하고 교회 안으로 살짝 들어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같은 편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잘 듣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위하는 척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마귀가 들어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을 얻어가지고 재정까지 맡았었는데 마귀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 편이 되어서 돈 몇 푼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부에 저들은 교회에 깊숙이 정탐꾼처럼 들어와 가지고 의인인 채, 헌신 아는 채, 신앙인인 채 하면서 중책을 맡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말세를 당해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냐? 제 생각에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세는 어떤 세상이냐?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마귀가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주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주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줘가지고 그를 무너뜨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꼬투리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예수님께 공격적인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꼬타리를 잡아서 관가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질문하기 전에 감언이설과 칭찬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언이설하는 사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 다가올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있고요, 또 음흉한 저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런 말 다음에는요, 대부분 상처를 준다든지 책을 잡거나 이용해 먹으려는 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거나 이용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왜 얘기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정말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말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면요, 빨리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0중 8구는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또 여러분, 띄워주고 지나치게 과찬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아주 교회당 같은 은은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면요, 웃는 얼굴 가지고 다가오면 그때도 빨리 도망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요,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먼저 예수님을 띄우는 겁니다. 참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만 하고 보통 선생님 아니고 이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곤란한 질문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이 되어서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답하기도 어려운 그런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정 시대 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일본 정부를 도우는 것이고 친일파의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순사에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와 비슷한 질문이 되어서 예수님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답은 뭡니까? 그거는 세금을 내지 말라,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잔돈이 아니고요, 그래도 비교적 큰 돈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 정도, 한 10만 원 정도로 친다고 하면 그래도 큰 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동전에는요, 되게 로마 황제 초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초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주로 가슴 이상의 그 머리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옆으로, 왜 앞으로 하는 것은 아직 미술의 기능이 좀 덜 발달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그려 있고, 눈은 또 똑바로 돼 있어요. 눈은 그런 것이 되게 그 당시에 동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리우스 황제라고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디베리우스 초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초상화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신격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헌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신격화하기 때문에 우상화 금지하는 유대교 법에 따라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성전에서 별도로 황제 초상이 아닌 다른 그림을 가지고 돈을 찍어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데나리오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를 위한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여기 시저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발행한 시저 로마 황제에게 너희들이 바치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에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 성전에서 찍어낸 그런 돈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다 지도자들의 계략을 지혜로운 답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성실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자주 독립하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학대하는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세금을 바칠 것은 바치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권력이 세워졌고 또 비합리적인 법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따르는 것이 주님의 주시는 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이거 소크라테스 오해해서 잘못된 판결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왜?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도 복이니까 잘못돼서도 따라야 된다. 그것이 모범적이고 건강한 시민이다. 그러면서 사역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도 좀 여러분 세금은요 내야 돼요. 내야 돼. 정권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내고 마음에 들면 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하나님 허락한 권력이니까 우리가 내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참 권력에는요 둘 중에 하나의 권력이에요. 선한 권력 아니면 악한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권력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선한 권력을 세우는 이유는 선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한 권력을 세우십니다. 착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은 착하고 지혜롭고 너그러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못되고 악하고 어리석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은요, 악하고 못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나무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왕이 되라 안 한다고, 무화과나무를 안 한다고, 포도나무가 하라니까 우리 안 한다고.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잘 됐다고, 내가 왕 된다고, 그래서 왕이 되더니 그 가시로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이 안 하면은요 결국 해서는 안 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짐을 질 사람이 짐을 져야 됩니다. 질만한 사람이 안 지면은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안 지면 가시나무가 그거를 하면서 결국은 해를 입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도 문제가 있죠. 그래도 가시나무에게는 우리 통치해달라고 왕이 되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어리석어진 거죠. 지혜를 상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지혜를 상실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잣대입니다. 잣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한 권력을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허락하셔야 세워지는 것인데 왜 그 악한 권력이 세워지느냐? 징계하시려고, 징계하셔서 돌아오도록.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저 북쪽에 바벨론이 강대국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한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항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저 강대국 물리치자고 그러한 좋은 주장을 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항복하자고 그랬어요. 항복하라. 여러분, 항복하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입니다. 왜 항복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피해가 적어지려면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달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나쁜 일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요 그냥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희한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징벌을 받으니까 그때 우리 성들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은 뭐냐면은 교회는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정치와 분리한다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치가 아무리 희한하게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는데도 나는 그거 상관없다. 교회가 무슨 정치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러므로 전혀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교회는요 세상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 정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인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자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정신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제사장 전통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제물을 드리면서 저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저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제사장들이 저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이건 은혜,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전통,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예언자 전통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 전통은 이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썩고 참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사장 전통, 사랑의 전통이, 예언자 전통, 정의를 선포하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정치가 하나님 뜻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충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소선지자들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그저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이 다만이 중요해요.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디라든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이들은 비폭력 저항 정신을 가지고 예언자적 전통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들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이기려고 했어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비폭력 저항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걸 행해나갈 때 비폭력 저항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미워하고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미움을 이기고 인종차별을 이기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저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폭력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도 된다. 여러분 안 된다에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요, 목표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목표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때려 부시고 폭력을 쓰고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목표도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 비폭력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교 분리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권력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힘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무 힘도 갖지 말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아무 힘도 갖지 말아야 돼. 교회는 아무 권력이나 힘이나 돈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재 권력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는 권력은 그것이 절대 권력이고 독재 권력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권력은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권력은 반드시 독재가 되고 절대 권력이 되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권력도 권력의 속성상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적인 힘과 돈 그런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무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 포지션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세상의 힘, 돈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돈이나 힘이나 권력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그 힘, 그러나 모든 걸 가진 힘, 즉 진리와 사랑의 힘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보이는 권력은 갖지 않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 진정한 힘이 뭐냐? 사랑과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의 힘을 교회는 가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적인 권력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힘, 힘없는 힘, 그러나 진정한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비결인 진리와 사랑의 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되 국가 권력이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갈 때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